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믿음의 말, 신념의 언어는 때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삶의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과 치유의 약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답을 찾아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성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해의 눈을 밝히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귀를 그분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지키십시오.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영과 혼과 육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약입니다.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만 두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양을 복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선포되고 당신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위한 약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는 받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약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진리를 풀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하지만 그 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복용할 때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살아있고 실제하며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마지막 구절,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성경의 난해주에는 이 구절이 그의 온 육체에 약이 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무엇을 위한 약일까요? 당신의 영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몸을 위한 약입니다. 당신의 온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처방대로 따라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성경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병을 선반 위에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눈앞에 두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왜 약효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이 바로 처방전입니다.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약병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고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만 하고 뚜껑조차 열지 않는다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약을 먹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하고 눈앞에 두고 마음 깊이 새길 때에만 역사합니다. 말씀은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입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말씀을 내 눈앞에 둡니다. 나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요 약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탐구하고 파고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몇 번이고 되뇌어야 합니다. 잠언 4장에서 말하듯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만일 말씀이 약이라면 그것은 모든 질병을 몰아낼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 약이라면 모든 고통을 밀어낼 것입니다. 만일 말씀이 약이라면 약한 육체에 힘을 주고 고뇌하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그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며 지키고 마음과 입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복용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왜 말씀을 잘못 말하는 것이 약의 효능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만일 말씀이 약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복용하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처방은 당신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올바른 처방전을 써주었지만 당신이 약병의 라벨을 잘못 읽고 엉뚱한 약을 먹거나 정량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인용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분이 결코 하지 않으신 말씀을 그분의 입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라고 말합니다.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잘못 인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데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비틀고 왜곡했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는 시편 91편을 인용했지만 일부를 빼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으로 즉시 반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다 함께 외쳐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질병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반만 인용하거나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당신은 이미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인용할 때 사탄은 웃습니다. 잘못 인용된 말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기록된 말씀과 일치할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통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인용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올바르게 선포되고 올바르게 분별되며 올바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겨납니다. 은행에 가서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표를 작성하는데 당신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은행원이 돈을 내어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서명에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름을 서명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인용할 때 당신은 그분이 결코 서명하지 않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도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할 때,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게 말할 때, 당신은 그 수표에 그분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것이며 하늘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목하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잘못 인용된 말이나 전통,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않으신 말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전통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약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
올바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의견이나 전통 혹은 잘못된 인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음으로써만 생겨납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들었었다는 경험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예전에 들어봤어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 내면에서 살아있게 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밥을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식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제의 양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신선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지금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믿게 됩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믿게 되고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당신의 귀에, 눈에, 입에, 그리고 마음에 계속 두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제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저 나병 환자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때는 원하고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은 내 날이 아니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영원히 결정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도 그분의 뜻이었고
지금도 그분의 뜻이며 영원히 그분의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이 병을 주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질병이 마귀의 억압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비틀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그분이 내가 원한다고 하셨다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하십시오. 그분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다면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만지심이나 어떤 표적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자 백부장은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감정이나 표적, 소름 돋는 느낌이나 누군가의 안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에만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군대나 사회생활을 통해 이 권위의 체계를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당신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으리이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입니다. 작은 믿음은 늘 표적을 찾고 감정을 필요로 하며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오직 말씀 하나로 만족합니다. 큰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표적이나 느낌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인용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는 실제적인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치유와 믿음을 도둑맞게 하는 27가지 흔한 잘못된 인용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54가지 올바른 선포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대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주시기도 하고
주께서 가져가시기도 한다 라고 말하는 대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선포하십시오. 질병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거짓에 대한 진리가 있고 모든 잘못된 인용에 대한 올바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통보다 진리를 선택합니다. 나는 잘못된 인용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그것이 우리 영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고백 훈련을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 반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처방전을 삼키는 방식입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공격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의심이 속삭일 때, 당신의 마음이 확신할 때까지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들을수록 그 말씀은 당신 안에서 더욱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승리냐 패배냐는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마른 생명 혹은 죽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해, 몸이 너무 안 좋아라고 말하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 즉시 멈추십시오. 대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성경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가게 하는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되새기고 부드럽게 되뇌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여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중얼거리고 말하고 기도하며 그 안에 모든 영적인 양분을 끌어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나면 그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감정이나 의사의 소견 혹은 증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은 바로 찬양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에 대해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동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에 경고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약이 되는지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을 촉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고백하고 권세를 사용하며 묵상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찬양하며 용서하십시오. 씨앗과 같은 말씀을 심고 인내로 거두십시오. 지속적인 건강 가운데 걸으며 다른 이들에게 치유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의심이나 전통, 잘못된 인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약처럼 복용하고 법처럼 선포하며 보물처럼 지키고 씨앗처럼 심으십시오. 반석처럼 그 위에 서서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확보하신 승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승리 안에서 걷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잘못 인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말씀을 주심에, 보혈을 주심에, 그분의 이름을 주심에, 구속을 주심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승리를 주심에 감사합시다. 영원토록 하나님께